교독을 합시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같이 18절 읽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같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도의 평강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 바랍니다.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합시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예. 이상업 집사님 와서 반갑고 감사해요. 예, 지금 끝까지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업 집사님 연세가 되시면서 저희 아버지는 갑자기 기력이 쇠하시더라고. 예,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연세에는 장사가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그래 사람이라는 게요 기력이 쇠하더라고. 쇠하시면서 가시는 걸 제가 봤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그래 주님 앞에 가는 것도 잘 가야 됩니다. 그래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래 저희 이제 언젠가는 또 우리 이상업 집사님도 교회 나올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못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운동장을 3바퀴 돌로를 꼭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꼭 도시고 그 다음에 농협을 들리시고 돈을 찾아서 없으면 있는지 없는지 한번 그냥 통장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집으로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느 날부터인가 3바퀴를 도시로 못 가시더라고. 신기했어요. 저는 농협만 갔다 왔어요. 농협만. 그래 그거 운동하시라고 우리가 그때 돈을 쪼개 드린 적이 있어요. 쪼개서 보낸 적이 있어요. 그거라도 운동하시라고. 그러더니 농협을 못 가시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을 가는데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는 화장실을 가는데 한 3시간씩 갔어요. 가다가 쉬고 가다가 쉬고 가다가 쉬고 그래도 참 감사한 거 화장실 가서 화장실 소변이나 이런 걸 보시고 그리고 돌아오시고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렇게 걸렸어요. 그리고는 집에 누워서 그냥 미숫가루만 드시고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셨어요. 참 이 인생이 참 그런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열심히 드리고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까지 이런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잊어버린다. 모든 일들을.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잘 나아가겠다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앞에 것은 예수님 보혈의 피로 다 잊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 어떨 때는 좀 서운할 때도 있으나 참 감사했어요. 저는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니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늘 살아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신앙인들이 가난한 것이 주의 뜻이냐 아니면 부유한 것이 주의 뜻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대답을 가지고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중에 누구보다 멋지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난이 선 자체는 아니죠. 또 부자가 되는 사람들 중에 또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내가 부자만 되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것도 또 목적이 돼서는 안 되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난이나 부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과 부자를 축복의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내 삶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난은 타락한 세상 속에 자리 잡은 악이요 혼란이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적인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었어요. 에덴 동산에는 가난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넉넉했고 풍부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부자도 없었죠. 에덴 동산에는 그냥 하나님 안에서 넉넉하고 풍성하게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가난과 부의 개념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깨짐으로 영적인 빈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영적인 빈곤은 환경의 가난함과 육체적인 질병과 마침내 총체적인 저주와 죽음을 가져왔기 때문에 타락한 세상 속에 자리 잡은 악이요 혼란이 바로 가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풍성한 삶을 살고 있으면 가난해도 부유해도 그런 가운데 어떤 가운데서도 내 마음이 풍요하고 부유한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이고, 혹시 나는 가난해서 힘들고 아니면은 돈을 많이 벌지 못해서 힘들고 높은 곳에 올라가지 못해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다 그런 마음이 들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뭔가 모르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제대로 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이 모든 것들이 평정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고마운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간혹 교회에서 물질에 관한 설교를 하면 거룩하지 못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 또한 오히려 반대로 이원론적이고 이중적인 생각입니다.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하는 그런 것에서 나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돈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신약 성경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 기도에 대한 말씀이 500기절 남짓됩니다. 그런데 돈과 재물에 관한 말씀은 2350기절이나 됩니다. 예수님의 38가지 비유 가운데 무려 절반에 가까운 18개가 물질 돈에 관한 비유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도 주셨다,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 넘어 남촌을 이렇게 보니까 예전에 얼마나 재물, 그 길을 내가 예를 드는 이유는 산 넘어 남촌에 한 번씩 가보셨는 데도 있고 안 가보신 사람도 있고, 저도 좋아했어요 옛날에. 왜냐하면 강원도 옹심이를 먹고 싶어가지고 거기 옹심이가 맛있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걸 접고 이제 지금은 영월애라는, 그래서 강원도 옹심이만은 못하다, 그래도 좋은 어떤 그것으로 이렇게, 그분이 장로님, 거기 앞에 땅이 전부 장로님 땅이잖아요. 그래서 그 카페는 차려가지고 자식 주고 딸 줬다고 하는가 그래요. 또한 다른 딸은 미국의 줄리어드 대학교 나오고, 그 다음에 남편은 의사고, 그러게 장로님 집인데, 그래 그분들이 그 의사하고 그분들이 다니는 교회가 우리 예정이 있는 교회예요. 그래 그걸 몰랐어. 그래가지고 그래 반갑기도 하고 좋아서 어제 밥 먹으러 간다고 이렇게 구역 식구들 데리고 가는데, 점심때 갔는데 이 차가 밖에서부터 줄이 쫙 서 있는 거예요. 들어가 그냥 가만, 그런데 차들도 참 신기하게 가만 있어. 그래가 조금씩 가면 조금 가고 한 차 빠지면 가고 이렇게 계속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아내가 먼저 거기 내려가지고 그래도 얼마 되겠나 싶어가지고 내려가지고 표를 받으러 먼저 갔어요. 표를 받으러.
줄 서서 뭐 분명히 그게 있을 거니까 갔더니 603번인가 그것도 607번짜리를 603번으로 바꿔주더래. 왜냐하면 603번이 이제 집에 돌아갔나 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조금만 기다리면 되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밥 먹으러 가려고 이렇게 이제 저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럴 때 아내가 한 번 더 가서 이렇게 보더니 아이고 아직 200번이나 남았다 이랬는데 200번이나 남았대. 그걸 기다. 아이고 무슨 손님이 그렇게 많은지. 예전에 우리가 저기 갔다가 밥 먹으러 갔을 땐 그래 안 많았는데 그래 참 야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손님도 많고 그러냐. 그래 잘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장로님 또 집이기도 하고 또 아는 또 그런 집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데 자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좋은 곳에 잘 쓰고 그분이 잘 장로님인데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선한 곳에 잘 쓰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물 얻은 능력도 주셨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장로님들은 대부분 다들 우리 장로님 괜찮으시잖아요. 그래서 다들 또 강화도 가셔가지고 사시는 분들 다들 강화도 가서 이렇게 사시고 집을 잘 마련해가지고 사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분들이 장로님 되고 이렇게 하려면 11조 하고 이런 거 철저히 하지 않겠어요? 철저히 하고 그래서 그런 것으로 선교 헌금도 많이 하고 장로님 정도 되면 막 그래요. 그런데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그 헌금 여러분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많이 합니다. 진짜 매월 나가는 돈이. 그런데 가난하지 않잖아요. 그냥 막 거지처럼 그렇게 살거나 그러지. 하나님이 다 먹고 살 거 다 채워주시잖아요. 그러면 가난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원리로는 세상적인 원칙으로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돈 못 버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단도 성도들을 유혹할 때 돈 문제를 가지고 유혹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돈, 그 끝없는 유혹이라는 황호찬 교수의 책에서 사단이 인간을 타락시킨 다음 돈에 대한 잘못된 사상을 집어넣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첫 번째, 내가 번 돈은 내 것이다 하는 잘못된 마음을 심었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우리는 그냥 청지기일 뿐이에요. 여러분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 자식이 말을 안 들어도 힘들어도 나는 청지기인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에게 말하고 있고 내가 바르게 가야 할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만 살펴보면 돼요. 어떻게 하겠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죠. 청지기니까 하나님 앞에 내 것이라 생각하면 절대 안 되겠더라. 자식은 그래서 말 안 들으면 그때부터 충격을 받아요. 어른이 되고 이제 여기 청년들도 있지만 얘들이 청년이 되기 시작하면 말을 안 들어. 왜냐하면 부모님 말을 그건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아가 생기고 자기의 주체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면 출가 외인으로 나. 그래서 기도해야 돼. 기도해서 자녀들이 잘 이렇게 자라. 그래 내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녀다 생각하면 달라져요. 생각이. 그리고 교육 방식이 달라집니다. 반드시 그렇게. 두 번째,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그때부터 돈은 이용가치 차원을 넘어 귀신이 되는 거예요. 만몬이 되는 만모니즘. 만몬은 돈 귀신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만모니즘에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마귀 정략은 돈을 가져도 저주가 되도록 돈을 못 가져도 저주가 되도록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도록 끊임없이 마귀는 유혹해요.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의 가난을 또한 담당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이 진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부요한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해 우리의 가난을 담당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분은 얼마나 부요하신 분입니까? 온 하늘과 땅이 그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0절 12절에 보면 같이요.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땅에 있는 모든 것, 쉽게 말하면 땅에 있는 모든 것 다 내 것, 지하자원, 수자원 다 내 것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기업이 내 것인데 나는 그것으로 부유하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나의 가난의 짐을 지시고 또 가난하게 되셨다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 태어나실 곳이 없어 마국간 말구유에서 태어났어요. 그분은 자기 땅에 오셔서 거할 곳이 없어서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 묻힐 곳이 없어 남의 부덤을 빌려 묻혔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대신 가난을 짊어지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질로 인하여 마음이 낮아지고 가난해졌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모든 문제 해결 능력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게 재물 얻을 능력도 주셨다.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오늘 말씀을 다시 보세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한다잖아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너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조상들을 출애굽했던 것은 출애굽해가지고 똥고생하면서 자유만 가지고 힘들게 살라고 출애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데리고 나와서 복되게 살고 복을 많이 받으며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데리고 나왔다. 예수님 믿으면서 막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힘들고 어렵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이번에 김영생 선교사님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할 때 자원하는 마음속에 감동이 없으면 절대 하지 마. 다른 사람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라고. 감동이 있으면 무리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곳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 가난해지셨다. 18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줬으니 너희가 재물을 얻는 거라고. 여러분, 내가 돈 많이 벌었습니까? 그것도 돈 많이 버는 능력을 주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 내가 바보로 태어나고 머리가 나쁘게 태어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 부름에 잘 순종하며 본토와 친척을 버리고 달려나온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왔을 때는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은 물질적인 면에서 가난에서 벗어난 그 복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가정, 친척, 교회가 잘 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도 똑같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신유빈도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기부를 많이 이번에도 광고하고 1억을 또 기부하고 그래. 여러분 돈을 많이 버니까 그 1억은 기부할 수 있다 이래 하지만 아니에요. 사람은 그런 정말로 좋은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돈 앞에서는 다 아까운 게 다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돈은 자기가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된다고. 난 그 말이 참 맞다고 생각해. 조금 더 좋은, 만약에 우리 이술래 권사님이 좋은 아파트에 살지요. 저기 우리 부평에 새로 진 거기 아파트에 이렇게 살지만, 제가 좀 우리 어머니보단 조금 안타깝다 이런. 우리 어머니는 여기 월세 50만 원 하는 여기에 우리 자식들이 돈 내가며 그래 살지요. 그런데 난 우리 어머니가 거기에 산다고 불행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편하고 힘들다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제일 좋다. 논산에 있을 때는 1층이 교회였고 2층이 집이었어요. 거기보다 더 낫대. 왜냐하면 거기는 2층으로 계단으로 올라가야 됐거든. 힘들었대, 계단 때문에. 계단을 2계단 올라가야 되거든요. 한쪽으로 올라가 또 한쪽으로 더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 그게 연세가 드시니까 그게 힘드신 거예요. 그게 계단 한 계단 올라 그렇게 힘들다 하더라고. 그런데 우리 지금 여기는 뭐 계단이 없으니까 쭉 올라오는데, 야, 거기보다 훨씬 좋다 이랬어요, 저한테.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돌아가시면. 제가 그래서 믿음만 남겨주라.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한테 남겨준 게 없어요. 돈이 한 번에 빚을 남겨줘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고생을 했어요, 저희들이. 아버지는 빚을 싹 남겨줘. 빚도 유산입니다. 아셔야 돼요. 그거 재산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 빚이 있으면 부모님 거 내가 물려주는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절대로 안 받겠다 하는 그거 해야 돼요. 돌아가시면 바로 그거 해야 나중에 자기에게 넘어오지 않아요. 그러지만은 지금도 어머니가 우리에게 남겨줄 거 하나도 없어요. 가진 거 하나도 없어요. 사는 것도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이. 그래도 복되고 은혜로운 거예요. 좋은 거예요. 어제도 카드 탁 내고 여행자에 뿌듯해 하셨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 믿고 가난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불러내신 건 아니에요. 창세기 12장에 부름받고 13장을 펼치면 2절에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는가 하면,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야기합니다. 이삭도 모두가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을 통해서도 큰 재물을 줘. 사실은 야곱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가장 큰 재물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말할 수 없는 재물을 가지고 돌아온 게 야곱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로 연명하던 저주의 가문이 축복의 가문으로 그렇게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의 복을 계속 이어주기 위해 우리를 불렀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도 신앙의 명문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말하면 가난이 죄인가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가난하다 생각하면 가난한 거고, 아니 그렇지 않다 뭐 이렇게 해도 뭐 저도 빚이 많고 빚이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저쪽에도 뭐 대출로 했으니 그것도 빚이고 뭐 여러 가지 빚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제가 마음속에 이렇게 가난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함께 주님이 인도하신 만큼 그냥 살아가면 되잖아요. 예? 뭐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지, 꼭 뭐가 있어야 안정이 되고 집을 꼭 사야 안정이 되고, 집을 주시면 사면 되는 거고, 뭐 저도 뭐 빚 내가지고 집을 그때 얻은 거거든요. 형님이 그걸로 그때 사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살아가면 돼.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내 마음이 부유하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의 관건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도 신앙의 명문가가 되도록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래서 가난이 죄는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죄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하지만 주님 앞에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살려고 또 그 가난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님은 물질을 통해 사명을 감당하고 쓰임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크리스찬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부자가 되는 건 목적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으니 그 재물 얻을 수, 하나님 앞에서 재물 얻을 것은 하나님 안에서 풍요하고 부유하게 재물 얻을 것은 이렇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마라.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11조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농부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잔을 먹지는 않아요. 정직한 11조를 하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하반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려. 여러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합니까? 그분들이 굶어 죽었으면 벌써 굶어 죽었지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제도 어떤 분하고 이렇게 안 나오시는 분 통화를 한번 하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본인이 자기는 11조를 떼먹으면 하나님이 다른 데서 다 떼간다는 걸 안다 그런다면서 요번에도 어디에 돈이 얼마 들어가고 뭐 이 때문에 얼마가 들어가고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잘 알기는 아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교회 오시라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교회 오셔서 기도하면서 알고도 안 하면 그건 모르는 것만 뭐하다. 모르는 걸 알았을 때는 깨닫고 하기는 하는데 알고도 안 하면 그건 더 나쁘잖아요. 사실은 알고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심어야 돼요. 자꾸 심어야 돼요. 그래서 나누고 하나님 앞에서 자꾸 나누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래서 빚을 지고 있어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는 게 성경적이에요. 11조 외에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가난한 이들을 섬기는 일이고 저축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섬기고 나누고 또 저축도 해야 됩니다. 이번에 김영생 선교사 병원비 모금 같은 거 그거 하기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여기도 들어가야 되고 저기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게 많으니까 또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감동되지 않으면. 감동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저도 다른 선교사님, 세상에 그런 일은 너무 많으니까 다른 선교사였으면 아예 감동조차 안 먹었겠죠. 제가 마음속에 그렇게 할 생각조차 안 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라 그래 월요일 날 한국으로 이송해 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거기에서 병원에서 나온 이미 거기 우리나라 오면 그래도 그게 의료보험으로 아마 될걸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거기 있으니까요. 병원에서 처음에 그 충격하고 이거 치료한 그거 빠져나오는데 2,500만 원인가 들고 한국에 나오는데 비행기 싸기 한 1,000만 원인가 뭐 이렇게 들어요. 그렇게 옮기는 비행기는 그렇더라고. 야, 그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없어 힘들어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월요일 날 오기로 했다고 그래요. 그래 마지막 잔액이 잘 치러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래도 뉴스에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해서 그 7천만 원인가 이게 모금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을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해야 할 일은 해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가난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것을 해야 돼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주시면 어떻게 사용하겠다 하는 분명한 비전, 목표를 가져야 돼요.
물질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 금 한 개 가지고 태어나요? 아니면은 아무것도 빈손으로 태어나요? 빈손으로 태어나죠. 그건 하나님이 채워주겠다 하는 뜻이 거기에 들어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채워주겠다. 또한 하나님은 내게 물질을 회수해 가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갑자기 거두어 가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나를 도와주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생각지 않던 것 때문에 대박이 나오고 또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는 늘 이것을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래서 잭 하트만은 그의 책 성경은 경영학 교과서입니다라는 책에서 최고의 투자는 천국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여의 법칙, 하나님 앞에 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제가 요즘 아픈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 하나님의 마음속에 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뭔가 하면 낫게 해주면 뭐 할 건데 하는 그 마음이에요. 낫게 해주면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더 잘 살아갈게요.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할게요. 이게 우리의 목표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보면 낫는 것만. 그건 그냥 세상에 불교나 어떤 그런 종교에 가서 비나이다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저 내가 신을 달래가지고 돈으로 아니면 정성으로 아니면 치성으로 달래가지고 지금 내가 나으면 끝. 여기가 천국이 아니거든요. 낫고 나면 뭐 할 거냐. 하나님 앞에 내가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동물도 우리보다 이 사람보다 더 이렇게 사람보다 더 모성애가 있고 그런 동물들도 많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 땅을 살다가 가면 먹고 자고 싸고 한 것밖에 뭐가 남아요. 하나님 앞에. 저 영원한 곳에 우리가 이 땅에서 했던 행적이나 기록이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남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꼭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럽니다.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적이 된다고 했어요. 여기 도적은 사단이죠. 사단은 돈을 이용해서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도록 합니다. 그래서 욕망, 이기심과 함께 금생과 내생의 물질적 환경을 잃어버리게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죠. 하나님 앞에 심어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심어놓은 것이 있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좋은 교회나 아니면 다른 데 어디 이렇게 갔을 때 나중에 남는 거는요, 들리는 이야기나 나중에 남는 거는 전도한 사람이 어떻게 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산다 하는 소식을 들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고 굉장히 거기에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심는 것은 꼭 물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심어야 되고 헌신을 심어야 되고 예배를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치는 인간이 생각하는 가치와 좀 더, 우리는 물질과 세상에 잘 된 거하고 이런 것만 가지고 가치를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가치는 그것이 다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뿌리고 심기는 했는데 수입이 적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풍성이 심었다고도 해서 자동적으로 거두는 게 아니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린 다음에는 비료를 줘야 되고 또 물을 대주기도 하고 잡초를 뽑아주기도 해야 돼요. 거두는 원칙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이 원리는 재정적인 원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돼요. 씨앗을 뿌린 후에 잘 가꾸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하며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묵상해야 돼요. 말과 행동으로 풍성한 수확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계속 표현해야 됩니다.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결코 믿음의 부족이나 인내심의 부족으로 하나님을 방해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내심의 부족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농부는 씨를 심은 후에 곧바로 수확할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과정을 서두를 수 없는 거지요. 모든 거둠의 때를 정해 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관리하고 그것을 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토양을 만들어야 됩니다. 천하가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했어요. 토마토를 심어도 옥수수를 심어도 거두려고 하면 시간이 흘러야 됩니다. 몇 달 아니면은 몇 주라도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그냥 가만두면 안 돼요. 물을 주고 잘 돌봐줘요. 풀을 뽑아주고 그러면서 돌봐줘야 돼요. 아이를 임신하고 낳는데도 10달이 필요해요. 성경은 우리가 심었으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약속을 하고 있어요. 여러 날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곧 인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그릇이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들에게 나누는 삶을 사는데도 더 곤고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직장을 잃고 많은 시간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사업의 어려움의 기간이 상당히 오래 지속될 수 있어요. 이때 입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믿음 없음을 드러내면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풍성히 주셨음을 입으로 고백하고 감사하는 삶을 인내로 지켜내야 돼요. 인내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어요. 인내가 완전한 거다 이렇게 성경에 진짜 기가 막힌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잘 인내해야 돼요. 사는 믿음도 잘 인내해서 믿음을 지켜내야지만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도 또 가정생활을 하는데도 잘 인내하며 지켜내고 붙들어내야 돼요. 어떤 일이든지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인내 야고보서 1장 6절에 8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끊임없이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내야 돼. 사실 성경의 부요함이란 단순한 부자가 되는 걸 부요함이라고 하지 않아요. 존재가 바뀌는 것, 복 있는 존재가 된 것을 부요함이라 이야기해요. 그래서 복 받기를 원하면 내가 복 있는 존재, 복 받을 그릇이 돼야 돼요. 좋은 나무가 되면 저절로 좋은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릇이 못 되는 사람이 물질을 가지면 물질 때문에 망하기도 하고 물질 때문에 사람 버리기도 합니다. 가진 돈으로 방탕해지는 사람, 뭘 좀 가졌다고 교만해지는 사람, 가지고도 바로 쓸 줄 몰라 옹졸해지고 수전노가 되는 사람, 모두가 그릇이 준비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돈을 벌었는데 가정이 깨진 사람, 신앙 잃어버린 사람, 친구를 잃은 사람, 건강을 잃은 사람 모두가 준비된 그릇보다 더 많이 담아서 버린 인생입니다. 게일 리버맨이라는 사람은 부자의 꿈을 이룬 14명의 보통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부자가 된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은 부 자체보다 감당할 자격, 그릇됨이 중요하더라 하는 거예요. 돈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나누고 사용하는 것을 벌기 전에 먼저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하고 또 그 하는 것을 잘 배워야 됩니다. 또 내 주변에 가난한 자를 돌아보며 나눌 수 있는 그런 원칙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저축을 배워야 하고 성경적인 투자의 원칙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 우주의 주인이심을 믿고 기도하며 겸손히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충성함을 믿고 그분에게 먼저 배우면 하나님이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풍성함으로 역사해 주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요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요하신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요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인정받아서 복의 그릇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부요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